시편 60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오늘도 이 위기의 때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품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죠.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살면서 보면 여기저기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달려가 보지만은 결국 희망은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희망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60편 말씀, 이곳에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삶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여러 주변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모압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력 부대를 다 전방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윗과 대적해서 저항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에돔이라고 하는 군대가 다윗의 후방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방에 주력 부대를 다 보내고 그리고 후방에는 소수의 정예군과 비정규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에돔이 그만큼 후방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절지에 승승장구하던 다윗과 이스라엘이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어진 말씀이 바로 시편 60편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자리를 알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이 위기가 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자신들의 죄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모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삶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의 삶의 차이를 바로 여기서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는 다르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사업체에서, 내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을 가로쳐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만 해석하고 분석한다고 한다면 어찌 여러분들이 성도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거야말로 무신론자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데 그분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원인을, 왜 우리가 에돔에 의해서 후방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다윗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위대한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들보다는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그러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해결에 해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리고 기대하고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은 그 해법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그럴지 않을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내 개인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가정의 문제의 원인을, 내 사업체의 문제의 원인을,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바이러스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저 바이러스 백신 만들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이때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운동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원인은 어디 있어요? 전략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주력 부대들을 다 전방에 배치시켜버린 것이 문제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후방에 에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에돔 군대를 대항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이 잘못됐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군사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겠는가? 다윗은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이 목동 시절에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서 온 유다 광야를 헤매었는데도 결국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신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리고 철기로 무장한 그 블레셋을 어떻게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소수의 군사들이 그 철기군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다윗은 잘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가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에돔에 의해서 이런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구나.
우리 군대와 더 이상 함께하고 계시지 않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에돔 군대를 두렵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인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그 후방을 이렇게 용감하게 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구나.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다윗은 정확히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렸고 그리고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했을까요? 오늘 이 시편 60편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승승장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참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막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오랜 동안 꿈꿨던 일들이 놀랍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런가요? 그런 분들을 보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오랜 동안 기도한 제목이에요.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놀랍게 축복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이제 내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주어진 시간들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사용하리라.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 장자의 축복권 빼앗기 위해서 날 때부터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집착을 가지고 그 욕망을 내려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기회가 왔을 때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얻잖아요. 참 욕심이 많은 인간이죠. 그런데 그 축복권을 손에 쥐었지만은 지는 순간 그의 삶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형과 원수가 되고 고향 땅을 떠나야만 하는 그 정처 없는 나그네의 정길을 걸어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 노중에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언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이 돼서 도망자가 돼서 정체 없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바닥에서 노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되는 이 처량한 신세, 그의 앞에 운명이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이 추위에도 옷이 없어서 얼어 죽지 않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 고통 가운데 버려지지 않고 살아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굶어 죽이지 아니하시고 입을 옷 입혀주시고 살아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금이 환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더 욕심이 많고 더
세상적인 술수가 뛰어난 인물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막 거부가 돼가지고요, 돌아오는데 형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 해결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거부가 됐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일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된다면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이것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서원했던 그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주고 문제의 형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 해결시켜 주셨어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내가 모일폰으로 그렇게 나그네 여정길을 지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언약해 주셨는데 그냥 살아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라와 하여금 이처럼 일가를 이루고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했던 대로 그것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10분의 1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봉헌하며 감격하며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나갔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요. 그렇게 축복해 주고 나니까 숫꽃이라는 곳으로 가서 자기 집 짓고 자기 우리간 만들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면 자기 집부터 챙깁니다. 자기 집 사는 거, 그 좋은 집, 그리고 자기 짐승들, 가축들, 그래서 우리간 만들고요. 그리고 베델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난리가 나고 환란이 나가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은 살인마가 되고 온전히 가정 전체가 파탄에 빠지게 되는 그때야 야곱이 깨달아요. 아,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때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봐요. 다윗이 참 놀라워요. 이런 위기에 딱 봉착했을 때 문제의 하나님 안에서 찾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블레셋 해결해 주고 모압도 해결해 주니까 교만한 거야. 마음속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한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로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해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패하고 오늘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서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돌이킬 때, 흩으시는 것과 회복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0편 10절로 12절 이 결론 부분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10절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옷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아멘. 이게 시편 60편의 결론이에요. 이런 위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구원하심이 우리의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기억하고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봅시다. 과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혹시 손을 놓으신 건 아닌가? 왜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고 우리를 흩으셨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으로 문제의 해답을 찾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